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 확인하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 반대에 불성법의 마음을 덜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이 수행입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르고 좋은 마음들을 개발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띠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빨리어로 사띠빠떠나 수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아차림 수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띠, 알아차림을 사용해서 오력의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은 사띠,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돌을 닦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돌을 닦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반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결국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것,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게 수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세를 떠나서, 세간을 떠나서 해야 되는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의 수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정의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선업의 마음을 키우고 개발시켜서 바른 마음, 좋은 마음들을 본인의 삶 속에서 전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해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아플 때 휴식을 취하고 몸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번뇌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고 결국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이 번뇌를 점점 없애가는 그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체험되어지는가, 바르고 좋은 마음을 더 자주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그런 성법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때 일상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이해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적용이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지혜, 마음에 대한 지혜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TV를 볼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다 적용이 되어지고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번뇌로서 했던 말이나 행위, 그러한 생각들을 점점 번뇌 없이 지혜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결과인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 마음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견해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고,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의 삶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8정도의 진정한 실현은 바로 바른 견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돌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법을 아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떠나서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법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수행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복잡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가장 그 바탕에는, 그 기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정신과 물질의 끊임없는 진행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원인 결과의 과정을 나라고 보는 견해, 이런 우리의
믿음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점점 이게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스스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때 그 일어나는 것들을 나와 계속 동일시하면은 결국 수행을 하더라도 번뇌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지켜보게 되면은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걱정을 하게 되고 슬퍼하거나 들뜨게 됩니다. 나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덥고 내가 춥고 내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에도 내가 아프고 슬플 때에도 내가 슬픈 것이고 행복할 때에도 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들을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으로부터 조금씩 분리시켜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나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상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며 그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연적 이치로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몸이고 내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라고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나라고 믿는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탐진치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탐진치를 마음으로 알고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열심히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때 그 일어나는 것을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스스로 수행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요. 때로는 대상을 향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탐심이라든지 이런 화 같은 이런 번뇌들 또한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좋은 마음의 상태, 사마디가 좋거나 지혜가 일어날 때도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또한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지금 사마디가 굉장히 좋구나,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이
하면서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라고 하는 건 내가 더 우월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낄 때 자만심이 일어나고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또 반면에 남보다 못할 때 자괴감이나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근데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다 번뇌입니다. 만화라고 부르는 이 번뇌가 항상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기 힘들고 만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다는 것,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견해가 바르고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견해가 달라질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질이 어떤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느낌이 좋지 않게 되고 또 번뇌가 일어나면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내 마음의 질이 더 나빠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번뇌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항상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알아차림할 때마다 최대한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몸이나 마음을 관찰할 때 이 바른 견해를 최대한 자주 일으킬 수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단지 마음으로서, 화를 그냥 단지 화로서 아는 것과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화가 왜 계속 지속이 되는가? 그것은 결국 화가 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일이 이렇게 나에게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것이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화가 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덜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당연히 화는 줄어들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화에 대한 생각, 화가 계속되어 일어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이 그걸 좋아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점점 더 키우고 화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들을 계속 키워가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런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원인과 결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볼면 볼수록 거기엔 결국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 결국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이런 바른 견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납니다.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법이 일어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닿았을 때 느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닿지 않으면 그 느낌을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법이 일어나는 이치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이치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에 더 능숙해지기 위해서 수행자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항상 알아차리도록 마음의 관심을 항상 그쪽에 두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맛을 아는 것이든 느끼는 것이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항상 알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해놓고 그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육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 열어놓고 거기 각각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일이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법의
현상들을 스스로 그거를 막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에 익숙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직면한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단지 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대신 우리는 인내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던 분명하지 않던 상관없이 계속 알아차릴 수 있는 노력,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갈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소리든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생각이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편견, 좋고 나쁨 없이 그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면,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번뇌라 하더라도 번뇌 또한 그것이 일어날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그렇게 알아지는 그 순간 그 번뇌의 마음은 바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자연적 이치로서는 모든 것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볼 때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는 고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번뇌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도 있다가 번뇌가 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마음의 상태들은 지각각 지대로의 이치대로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그것은 단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다시 시작하고 꾸준히 계속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게을러져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지금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법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대상을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그 사티의 힘을 계속 키워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수행이 됩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의 가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행에 대한 굳은 의지라고 하는 것, 또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뇌의 힘은 이미 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번뇌를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그 번뇌의 힘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되풀이해서 일어나면서 그 번뇌 에너지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꾸준하게 사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개발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조금씩 없애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하는 사람도 수행을 점점 더 계속 해 나간다고 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수행이 점점 미세해진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보지 못하던, 알아차리지 못하던 미세한 대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점점 미세해져 가지만 결국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강해질수록 수행이란 점점 단순해져 갑니다. 수행이 지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그냥 뒤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수행은 그런 느낌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일이 수행입니다.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 원인과 결과로서 그 마음의 질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지. 내가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일도 아니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수행은 단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꾸준하게 해 나가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